예쁜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처음에는 알았는데 갈수록 헷갈린 거예요. 눈을 떠보려고 했다가 끝까지 참았는데 끝에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네, 우리 연주 선생님이 제가 지금 저를 잘 알잖아요. 저희 건강의 상태를. 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가래 배출이 좀 잘 돼버리면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 시간 서는 게 편안한데 그게 안 됐어요. 굉장히 힘든 아침을 보냈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가슴에 딱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반복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이런 날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렇게 연약한 목사님을 쓰시구나라는 걸 또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강단은 한 번도 강단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내 개인적으로 잘못 전한 거 말고 이 건강으로 서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께서 편안하게 인도하실 걸로 믿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의 시선이 녹취하신 분도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못 보고 녹취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저를 못 보고 녹취할 수준이라면 녹취하지 마라. 안 보고 녹취할 수 있고 여기를 봐야 되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랩런트들도 쓴다고 안 보면 못 보면 손해예요. 이 강단은 쳐다볼 때 바라볼 때 강단의 기운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류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그걸 느껴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메시지 할 때 집중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녹취를 해야 되니까 토시까지 녹취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내가 왜 그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받냐면 그 현장에서 메시지를 받으면 녹취로 가고 동영상하고 또 느낀 게 있어요. 거의 동영상 볼 시간은 제가 없고요. 이제 녹취록을 봐야 되는데 녹취록은 뭐 옆에다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배가 한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수십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수십 번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면서 이 메시지를 제가 보고 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뵈면서 메시지 듣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뵈면서 메시지를 들으면 목사님이 어떤 중심으로 여기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저 목사님이 어떤 우리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 메시지를 하시구나. 이게 딱 잡혀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저 목사님이 고통이 있으시구나. 또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구나. 또는 어떤 부분에 간절함이 있으시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어쩔 때는 엄격한 것도 보이고 어쩔 때는 참으로 한탄스러운 것도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딱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 뒤통수에 딱 앉아 있으면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사실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진짜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뒷선이 고개 들어요. 앞에 앉았으면 고개를 들어요.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딱 뒤에 머리 뒤에 박혀 있으면 진짜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본인은 어떠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도 제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두 눈만 딱 가려놓으면 안 보여요. 두 눈만 가려도 안 보이는데 완전히 제가 안 보이면 여러분 어떤 수준이겠어요? 그거는 강단하고 담을 딱 쌓는 수준이에요. 그 자세면 여기서 메시지 듣는 것이 정말로 유익하지 못하는 거죠. 메시지 들어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정교화돼요. 나의 의식과 나의 뇌가 정교화된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제자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하는 우리 수민이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금 이쪽으로 앉아 이렇게 나와서 앉아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저대 누구냐? 제일이 나와. 제이나? 제이 제일 앞에 나와. 제이하고 김순희 장로님 앞으로 오세요. 이쪽에 딱 앉으세요. 이리 오세요. 주희, 야 누구냐? 지석이 이쪽이 제일 이쪽으로 와. 제일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에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앞에 있으면 내가 신경이 거슬릴
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으로 와서 가운데 장로님 앉으시고 네가 제일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제일 끝에 앉으세요. 이렇게 되는 영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왔느냐? 그건 처음부터 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온 거죠. 교회에 와서 되어졌느냐? 그렇잖아요. 가정 배경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흐름들이 한 명 한 명을 여기서 집중훈련하면서 치유센터, 서밋센터, 영적 스쿨 이런 미션홈 이걸 통째로 이 드로아 교회 H만디옥 교회가 하면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드러나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 세상을 발칵 뒤집히는 범죄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한 나라를 움직이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흔들어 버리는 거 다 귀신이에요. 저는 이 실체를 보고 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헤덴 지교회는 좀 느끼실 거예요. 저는요 무속인촌에서 무속 전도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접신이 여기 쳐다봐요. 안 드리려면 나가고, 여기서 예배 안 드리려면 나가고, 예배 드리려면 나를 쳐다보고, 앞에 앉았잖아 작정하고, 그지? 앞에서 목사님 예배 방해하지 말고.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이제까지 목사님이 해주고 교회가 해준 걸로 부족해요. 이 정도로 감사해요. 우리 지선이가 끝까지 남아서 절대제자로 서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어요. 어디 가서 그만큼 배운 만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드로아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한결같이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자식한테 문제가 오면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렘넌트 키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는 복음 1세대는 HMIS에서 4개 절대 스승인, 복음을 전해준 분이 스승이잖아요. 그분께 의뢰하고 바다를 건너 HMIS로 보냈어요. 제가 보낸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은 저 뒤에 우리 누구야? 자, 금방 잊어버리네. 이게 우리 그 렘넌트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봐라. 저 뒤에 우리 어느 미안해 이름을 갑자기 이랬어. 우리 어느는 내가 어떻게 간지를 몰라서 나중에 알았어. 혜연을 알았으면 어느가 지금 상당히 편안하고 더 깊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인 줄 아니 청년은 청년인데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 쌓여서 준비가 돼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HMIS를 보낼까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 그 흐름을 타서 왔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얼마나 통역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탄하게 흐름을 잘 타서 인도받는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말 사연이 깊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대. 나중에 그 사연이 보통 사연이 아니에요. 짐을 너무나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서로가 이런 상황인 줄을 이제 나중에 알고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도 되고 또 흐름도 알게 돼요. 사실은 이 안에 이 렘넌트들을 키우는데 제가 애당초부터 또 그랬잖아요. 청소년들은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철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전환기가 있는 거예요. 사춘기라는 전환기. 이게 이제 필리핀으로 딱 갖다 놔버리면 바다가 있어요. 못 건너와요. 그리고 아니 바깥에 나가면 위험해요. 총살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벌을 주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그 독방에다 가둬놓는다니까요. 독방에다 가둬놓으면 밥만 주고 그랬잖아. 그 맞죠? 그렇게 해도 도망 안 가고 다시 들어와서 학교를 다녀요. 이제 도망간다고 하는 사람 한국에 나왔다가 안 가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에 어떤 이제 깊어지면 한국에 무기정학이라 이제 한국으로 아주 탈선한 일을 하면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기숙사니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국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도 들어간다니까요. 왜? 한국에 나와보니 별 볼 일 없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요. 이제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못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자랐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가지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나 할까 말까 하고 못하고 결국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해요.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의식이 없어요. 왜 이러게 하냐면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사단은 속여요. 그러니까 한번 속임수가 들어오면 진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바꿔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저는 여기서 같이 살면서 보고 우리 이전 목사님이나 우리 멤버들은 같이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그랬냐면 HM 안디옥교회 이전에 2014년 3년부터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요. 몇 년입니까? 그냥 쓰러졌어도 몇 번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로 기뻐하세요. 다만 안 보신 분들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극히 말 조심해달라. 그냥 불신앙의 역사니까. 한 번 하도 속이 상하니 우리 전도사님 하나 때렸는데 불신자인 아빠가 때린 교회에 보낼 수 없다. 그 말 막 가지고 장로까지 나가. 그러니 이 흐름을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제가 하루 이틀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1997년부터 현장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99년까지는 현장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98년에 지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중에 지소관리 현장을 주시고 이제 건초등학교 주시면서 그분들이 훈련으로 급속하게 이렇게 흐름을 타시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 잡고 지교회 뭐 몇 사람 있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 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그리고 방학 때 모여서 집중훈련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거든요. 언약 잡고 강단하고 합심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는데 방학 때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럼하신 분은 방학이 되면 2사람 오시다가 5사람 오시고 어쩔 때는 8사람 오시고 어쩔 때는 학교에서 10사람 이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 저를 좋아서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 지교에 왔다 갔다 하신 이런 이제 한 번씩 이런 분들은 꼭 방학 때 혼자 오세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이 오셔봤자 자녀들하고 오셔요. 이게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가슴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서 2005년부터 하나님 불을 붙여버리셨어요. 2005년부터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전도자들하고 연결된 청년들을 보내시면서 2006년에는 근데 2005년은 제 생애 이제 가장 전환점이죠. 뭐 내 힘은 그리스도지만 그래도 제 옆에서 제 손과 발이 돼서 함께 이 사역을 해주셨던 제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을 가시고 그것도 1월달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바로 연달아서 이제 앓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앓은다 해도 저는 병원에 갈 형편은 못 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검사 저 검사 받고 또 이 수술 저 수술 받았어요.
색전 시술도 받고 혼자 이리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멈춰지지 않는 그것이 이제 이 종양이 발견되고 난소나 간이나 한쪽이 짜르르 이렇게 갑상선 이런 종양들이 발견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알아보고 하는 동안에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더 급한 가슴 이 답답함이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난소 수술하고 또 퇴원하고 다시 입원해서 또 검사 받아가지고 또 폐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이제 재발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말 2006년은 병상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교회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2000년부터 모였던 그 절대 제자들, 증거를 보면서 모였던 그 절대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없어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원으로 모셔가지고 2번 캠프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죠. 너무 아프니까. 여기다가 빨대 같은 걸 박으니까 이걸 잘라가는 거예요. 왜 균이 없어질 정도로 거기다 빨대 간을 넣고 이제 갈대에다가 약을 넣으면서 이러니까 몸을 못 움직이지만 그런 상태로 또 병원 캠프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이 대청년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도 청년들이라면 찬양을 해야 된다. 춤추며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또 찬양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면 어쩔 때는 손도 올라가고 어쩔 때는 뛰기도 되고 감사되고 이런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때 전이에요. 이 찬양으로 워십, 그러니까 찬양으로 예배가 들어 찬양 교회가 있어요. 그게 브리즈번 그쪽이더만요. 호주. 거기에 다녀오신 큰 교회 목사님, 과천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그런 교회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냥 오면은 찬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계속 찬양하고 서서 하고 하다가 막 찬양 중에 넘어지고 막 하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말씀 중 이런 예배가 이 유명한 교회들이 바꿔지기 시작한 그때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잠실 문화 이런 데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해요. 굉장하게 하죠. 이제 그 찬양 집회 어마어마해요. 막 얼마나 괜히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면 저런 데서 막 현신들 하고 막 하고 선교사 울려 나갈 사람들 굉장해요. 거기 자리에 김경훈 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회에 이제 오셔서 메시지 해주신 분은 나라에 있으면 대표적인 목사님들이요. 그러면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풋불에서 누구 그런 분이 있어지면 가다가도 가족끼리 가다가도 목사님 오신다. 저 목사님 오신다. 반응했대잖아요. 김경훈 장로님이.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잖아.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우리 장로님이 계셔요. 내가 일부러 그럼 이제 그때 생방이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럼 내가 들어가서 봐요. 이게 계속 보죠.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 한다니까. 저 자리에 지금 김경훈이가 있다.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 우리 장로님의 자녀니까 관심 있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을 다 기도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보고 김경훈 장로에 있다 똑같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흐름 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 축제하면서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잘한다고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 거라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도취되는 사람을 악마가 써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WRC 문화책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춤추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사실 예배도 한 번이에요. 2번도 아니에요. 우리가 점심 먹고 헤어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메시지도 길어요. 30분이에요. 딱 30분에서 1분만 넘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해요. 그러니까 뭐 30분이면 그냥 얼른 끝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결론도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것도 안 하고 내가 나와서는 또 후회하지요. 아우 이거 다 못했네 뭐 이러. 그냥 다 잘라서 해요. 그렇게 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도 찬양을 해야 되지 않냐. 집이니까 저들이 이상한 짓 한다. 이건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말이 나와서 예배당을 알아보는 캠프를 했어요. 그게 금강브라자 305-6호예요.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사가지고 짓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실제로 사기 시작한 거죠. 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게,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이에요. RBS 랩런트들 키운 거. 근데 어느 날 움직이지 못한 랩런트 3명이 온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하나는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1년인가 2년, 얼마 되지도 않는데 혀가 다 꼬부라져가지고 한국말은 꼬부라져서 하고, 그리고 미국말 하나도 모르고 잘 모르고 욕만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그 랩런트가요, 지금 정말로 언약 안에서 한 교육자가 그에 하나 붙었어요. 참고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 인도를, 지금 대만 갔어요. 대만에서 대학 다닙니다. 근데 걔가 굉장히 우리 교회 올라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 교육자가 이게 양육한 거예요. 계속 올라오고 그랬다. 나만 보면 너무 좋아했대요.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아는 거죠, 걔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훈련이 좀 들어갔었죠.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오는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됐는가 너무 잘 알아요. 많은 스토리가 있죠. 그러나 렘넌트만큼은 귀하게 여겼어요. 렘넌트만큼은 특별하게 했어요. 여느 교회 같이 그냥 큰 마켓에 가서 2개, 3개 붙어서 막장에 떨이 있잖아. 백화점도, 어묵도, 두부도, 판거 이런 거 갖다가 너무너무 많이 대량으로 많이 잘해서 많이 먹일 수가 있어요. 다 막았어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 전 지금도 얘기합니다. 이 철없는 것들이 이 안에서 한 끼의 밥을 먹어도 귀빈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안에 대청년들은 그걸 아는 거죠. 이 안에 대청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저한테 온갖 그 핍박과 시달림과 훈련을 혹되게 받으면서도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 가치를 아는 것이죠. 내 집이 작은 것도 아니고 내 집이 크고 내 집에 내가 있을 방, 침대 다 있어도 여기에 있는 거는 벌써 아는 거죠. 불과 2-3살 차이인데, 불과 3-4살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거는 필리핀 HMIS하고 우리 교회하고 가로놓인 태평양만큼이나, 인도양이에요, 태평양이 그쪽은, 어쨌든 간에 그 현해탄 이 바다만큼이나 멀어요. 청소년에서 제자 나와버리면 세상은 바꿔져 버립니다. 청소년에서 서밋 나오면 세상 바꿔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살아났고 6.25 이후에 이 남한이 경제가 일어났던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한경진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이런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로 일으켰었던, 그리고 학교를 세우시고 많은 교회를 개청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청소년 때 나라가 일제시대 때 들어가고 어려워지니까 금강산 인근의 산 꼭대기에 모였대잖아요.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 지도자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나라는 두동강 나버리고 그들은 그들의 땅을 지키지도 못하고 남한으로 하게 됐는데, 북한은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남한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남대문에 동대문에 피난민들, 난민이죠.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난민이에요. 그들 북한에서 내려온 그들을 모아서 생활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게 남대문 시장이 된 거예요. 남대문 시장의 부호들이죠. 그분들이 남대문 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세웠어요. 바로 남대문 시장 주변에 딱 서 있어요. 대한민국을 움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시장을 개척을 한 이분들이 대상가의 상 주인들이었어요. 11조 잘하고 교회 새벽기도 잘하고
끈끈한 장로님들이 팍 일어나신 거예요. 물론 오직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고 지금이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중요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큰 물결을 일으키고 그리고 산업인 중에 기독교 산업인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60년대 70년대 그래서 새마을운동까지 해서 80년대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 전문인들과 기독교 산업인들이 국회의장까지 올라가고 대통령까지 들어가고 온갖 장관으로 들어가고 각종의 서밋들로 다 일어섰다니까요. 80년대 90년대 특히 90년대 와서는 그 어린 청소년들이 자라가지고 그 밑에서 여기 봐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청소년들이 어디에 걸리냐면 이성에 걸려 있어요. 이게 저주의 끈이에요. 아담과 하가 타락한 것도 이성이잖아요. 이건 먹으라 할 때 아무 말 모르고 따라 먹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걸렸죠. 한 놈이 이성에 걸린데 옆에서 그 꼴을 못 봐. 그거를 또 건드려. 완전히 무너지게 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성이 이성. 이성이란 말 알아요? 다른 성. 요즘 또 이런 말 쓰지 못한 시대 같아. 심승 누군가 심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당의 1호가 이거예요. 성소수자법 통과하는 거. 저기 그 목숨 걸고 이제 나옵니다. 예, 다음 기회에 자기들은 1순위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양성 못 써요. 이성이란 말 못 써. 이제 원하는 대로 청소년들 대 같은 화장실 들어가고 같은 목욕탕 들어가고 할 말 없어요. 제 학교에 남자 여자 화장실 없어요. 편말 없애버려요. 그런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요. 지금 기쁘죠? 그런 소식 청소년들은 기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다락방 랩런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게 위기의 시대에 망해버린 시대마다 하나님은 랩런트를 일으키셨어요. 랩런트 선교사를 일으키셨어요. 저도 오늘 1부, 2부, 3부를 쭉 준비하면서 영국에서 한 시대 노예 전쟁하고 노예 제도하고 싸웠던 이런 청년을 내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사역자 예배에 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행사에 그제 행사에 만일에 제가 병원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나는 들것에 나를 뉘어서 데려다 놔라. 그 영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복음 1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곤란케 안 하겠죠. 미국에서 영국에서 초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면 가실까? 가족끼리 어디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면 가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야 이렇게 헌신돼 있지만 여러분 어제와 그제의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복음 1세대 분들 제가 현장에서 집중훈련 할 때 저랑 교회 관계도 아닐 때 그분들이 오셔서 집중훈련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지 않는 분이 안 계세요. 그분들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이게 있어요. 중간에 피치 못할 일은 있지요. 회사에서 갑자기 부른다든지. 그런데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봤거든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행사에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진짜 기도해서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살피고 그 일에 아무리 돈이 걸려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시더라 라는 것을 제가 이 사역자 예배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언약을 잡으시고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실 때 이제 우리 남은 거는 훈련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은 훈련 속에서 훈련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와 포개에서 들어오는 이 후대의 세력들이 우리와 같이 응답을 받아 누려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처럼 정말로 물을 주고 그야말로 걸음을 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날이 오도록, 우리와 같은 날이 오도록, 그래서 이런 교회가 또 전국과 세계 열방에 세워지도록 그 언약을 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일 삼작 이런 말이 나왔죠. 일일 삼작. 여러분, 그 일일 삼작이 어려운 말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일일 삼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표현해 놓으신, 전도자가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일일 삼작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모놀이에요. 희한하죠? 사모놀이 같은 말이에요. 일일 삼작과 사모놀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인도받아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셔요. 여러분, 주보 첫 번째 써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요, 구원 사역을 하세요. 이게 그래서 전도가 다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도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간증했지만 삶이에요. 삶. 전도가 다예요. 전도가 다예요. 예,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전도의 이미지가 안 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 전도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성취됐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 때문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전도 사역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전부 다 공중으로 불러가서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세상의 문을 여실 그 일을 하시는 것도 전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셨단 말이죠. 그 성취하신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전도예요. 그 그물에 걸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고기가 돼서 하나님이 들어와 교회까지 밀어넣었어요. 이 안에 이렇게 행하신 분이 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전도예요. 이 전도라면 전도, 구원사역. 그러니까 이 구원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마음에 두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그냥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리니까 생을 걸고 복음 운동할 전도지자들을 붙이시고, 그걸 붙이실 때 제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사사로운 욕심이나 동기에 뜻을 두지 않고 교회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그대로 구원산 속에 두기 때문에 응답은 무한대로 계속 오는 거예요. 점검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표에 도래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사역,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게 너 이렇게 해 하면 못할 텐데, 못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 이 전도자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쩔 때 째냐? 자기 육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을 사귀고 싶은데 그게 막힌다든지,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를 거절을 하잖아요. 걷어버리잖아요. 연락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맘대로 하는 대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게 스마트폰. 부모가 제일 먼저 해주신 게 스마트폰. 못 이기 자식이 이긴 부모 없어요. 다른 돈은 없어도 스마트폰은 있어. 한 달에 못 내도 10,000원은 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전도자 삶 살라고. 이거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에 들어가고, 이거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면 돼. 우리 같이, 저같이. 아무리 이 속에서 별의별 게 나를 유혹해도 유혹 안 받고 오직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는 이거. 검색을 해도 이걸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기 키운 부모님도 어른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검색을 하는데 다른 검색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악령이 모른 중에 자녀들을 역사해버려요. 이거를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아마도 혹시나 우리 이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대청년분들은, 그 말은 뭐냐면 배경이 안 된 분들은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을 꼭 잡아야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까지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요. 우리 랩런들 청소년들 헌신돼 버리면 돼요. 청소년인데 다윗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돼요. 목장에 던져놔도 불평 없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면 돼요. 예배드리면 돼요. 예배드리면 돼요. 그런 우리 랩런트 지금 키우려고 RV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태영년 공주제 그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뛰어나 버렸는데 언약궤 옆에서 완전히 인생생 결론 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럴 이유는 지금 아직 RV에서는 아직 찾지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도 엄마만 찾고 엄마만 찾고 엄마만 찾고 이런 거는 이제 흐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탁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언약 안에 딱 흔들지 말아야 돼요. 저 필리핀에 현장에서 안 되겠다는 랩런트들 보냈다니까. 안 되겠다는 랩런트들이에요 정말. 그래 랩런트들 보냈는데 가서 안 드러나겠어요. 사건 사고 계속 생긴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위험한 일들도 그 당시에 별로 위험하지 않았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한 번도 걔들이 공부하나 안 하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맡겨버렸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맡겨버렸어요. 저한테 뭐라고, 제가 데리고 왔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으면 제가 시달렸을 텐데 저한테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면 눈에 보기에 저를 피하고 뒤에서 속삭였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합심했어요. 그런 이후에 그 랩런트들이 다 치유도 받기도 했지만 또 다 치유 못 받, 아니요, 난 다 치유받다 생각해요. 다 응답받고 선교사로 일어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하셔요. 뭐 어떤 기도 응답이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아무거나 기도 응답 안 해요.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돈 달라 또는 뭐 달라 이런 거 100년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 응답 안 될 거예요. 왜냐? 여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주시니까. 그 나라 의만 구하면 주시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방법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방법 써가지고 회개한다고 또 하고 회개한다고 또 하고. 하나님은 아시죠? 저는 상관없어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은 100% 하신다. 이거 아주 딱 언약 잡은 청년들이죠. 그 나라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자,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엇을 붙잡고 전도를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강단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 할 수 있어서 한다. 그러면 못할 사람 없죠. 그런데 못한다. 그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할 수 없어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션은 가는 거예요. 아파도 가야 하고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이거는 아프다고 던져버리고 나 몰라 하면은 내 주인이잖아요.
내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스케줄이 이렇게 한다. 제가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주일날 저녁부터 긴장해요. 주일 메시지를. 그렇게 가지고 화요일, 수요일부터 다 머릿속에 생각해요. 흐름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토의 행사 있다, 비상 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행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몸에 이 징조가 이게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진 않는데, 그런데 사실은 당일날 우리 그 축제한 날은 사실 상당히 안 좋았어요. 우선 여러분 불편하게 해줘. 이게 막 자꾸 저거 하니까. 근데 이제 그날 전국 장로에서 장로님 두 분이 본격적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건축하신 건설회사 사장님이고, 한 분은 또 이 교회 건축이나 이런 설계사 디자이너시고, 이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두 분 장로님, 또 우리 장로들이 많잖아요. 경기 동남노회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하고 또 들려줘야 되는 게 노회장의 역할이에요. 한 3시간은 얘기한 것 같아요. 3시간.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 할 일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혜숙 목사님이나 이은구 목사님 한 30분 전에 항상 오세요. 그분을 오실 시간을 친하니까 미리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걸 D-데이로, D 시간으로 잡고 타임으로 잡고 그냥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이 여러분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제 또 그 아닐 때는 30분에 얘기해라. 뭐 어제 같은 때는 이렇게 하면서 또 D-데이를 딱 D 타임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벌쳐놓고 있는데 우리 정희수 목사님 딱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해하지 그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사실 그때부터 뭐 한복 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는 나온데 바깥에 이제 계시다가 인구 목사님도 와 계시고 다 와 계시는데, 이제 준비가 늦어도 다 좋아하시고 친구분들이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다 갔습니다. 말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느냐. 강단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잊어버리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누리시라니까요. 이걸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정말 사모를 해보면서 묵상해 오는 과정에 이게 어느 날 제가 처음부터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했다니까요. 어쩔 때는 선지자, 어쩔 때는 제사장, 길 가면서도 누구랑 이렇게 만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 10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10가지 발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판이 있다니까, 기초 메시지 3년 동안 그걸 다 구원의 상태,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오늘의 기도 말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런 걸 다 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보고 또 말씀 찾고 보고, 그리고 길 가면서나 언제나 그 생각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생각하고 하고 쭉 오는 동안에 사문을 잡기 너무 쉬웠어요. 사문을 잡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가 있는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하실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사역인데, 죄송해요. 이거 지워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 이 사역인데 24시 요게 이 내려와서 정말 우리를, 와, 야 이거 멋있다. 조금 하지요 이제. 여기 공부를 못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벅벅거려요. 자, 우리를 다 때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준비하라. 우리 이주연 목사님도 많이 준비해라.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많이 해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나는 기회가 없어. 준비를 하고 뭐다. 여기 그냥 내 멋대로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지만 좀 더 좋은 수준 높은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에 줄을 서야 되는데 어디에 서야 돼? 여기 서야 되는 거야. 이 줄을 안 서면 왜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억지로 와요? 그잖아요. 왜 교회 하면서 힘들어요? 행복해야 돼. 행복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인본주의를 씁니까? 여기서 뭐 정말 율법주의를 씁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최고의 자리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삶 속에서 어느 날부터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요. 제가 이 성전 이게 성도님들하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동이 많이 되면서 가야 될 일이 못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놀라운 거 여러분요. 여기서 뭐라고 안 해요.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잠깐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딱 보좌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는 순간 답이 나와요. 누구에게 전화해봐라. 뭐 이렇게 안 들려요. 이 일을 행하려면 누군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전화하고 돌아다니면 어쩌지? 아니야. 어쩌지? 아니야. 이런 일을 참 많이 하고 살잖아요. 다 해도 아니야. 막 놀려지 않아요. 어저께 급한 전화가 들어왔어요. 두 교회가 교회당을 샀어요.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한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제수성이요.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얼른 저랑 친밀하게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우리 패널들이 나가서 하는 그날이에요. 나를 막 찾아 내려왔어. 패널 듣다가 그래서 내가 앞에 커피숍에 나와 손을 딱 잡고 목사님 지금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제 손을 딱 잡고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이런 예배당을 한번 봐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자훈련에는 우리 목사님이 저랑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딱 손을 잡고 송국이 어머니예요. 송국 집사님 어머니예요. 딱 손잡고 그래. 근데 제 생각에 이 교회는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것 같아 내 느낌에.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한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럼 얘기하는데 근데 좁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큰 거 될 텐데 근데 이제 기도할수록 가운데 전환점이 이렇게 중간에 나중에는 목사님 사택도 저택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순조롭게 다 끝나버린 거야. 한 교회는 한 번도 이제 저랑 소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노회장으로 있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그거 현장 다 그 교회를 가서 해야죠. 가서 다 해주고 캠프 해주고 막 저희 찾아주고 이래. 저는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밤에 막 급하게 연락했어. 그것도 이윤구 목사님이 다 하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깜짝이야. 뭐가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뺏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7,800만 원을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달 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융자 3억짜리 융자가 말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추석 때 지나고 나온다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선교사가 이 목사가 부동산 했던 목사라네. 그걸 알아가지고 그날까지 안 해주면 우리는 이 계약 파기하겠다 선언했대요. 굉장하죠. 그날까지 돈을 만들기 교회가 어려워요. 목사님이 쓰러져 계시고 여자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하고 계세요. 같이. 지금도 휠체어로 이렇게 하고 계시죠. 두 분 다 필리핀 선교 하신 분들이었어요. 똑같이 이웃 성남이에요. 지금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이 교회 옆에 교회가 지금 예성교회거든요. 이름 예성교회 맞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들어가야죠. 사단한테 뺏기는 수는 없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생길 때 주 바라봐야 돼. 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음성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뭐 어쩔 때는 이제 한 달, 두 달 놓고 얘기하는데 한 달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됩니다. 책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면 별 소리 다 들려요, 막. 왜냐하면 저기가 이제 제가 주택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다 맡겨버리고 있거든요. 그럼 미리 날짜 아무것도 몰라.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제 성격에 뛰고도 남고 이럴 성격이지만 그런 데다는 안 뛰어요.
제가 딱 지금은 성격 띄는 거 하나 있어요. 교회에 유익이 안 될 때, 교회에 해가 올 때, 이때는 제가 방방 뛰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제가 또 딱 노하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 해가 올 때, 이때는 제가 노예요. 그 외에는 제가 바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전혀 문제 될 거 없어요. 교회하고 관계된 일은 제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집이고 이 땅에 살다가 그대로 영적 유산 남기고 천국에 가야 될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보좌가 이렇게 누려지면서 그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 장악해도 문제 아니야.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 장악한다 해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세상을 다 장악한다 해도 나 한 사람에게 뚫려진 이 보좌의 능력은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우리 후대에게, 이게 우리 제자들에게 심겨지면 끝이다. 내 머리 위에서 아무리 사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닌다 해도, 핵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이건 세상 일이야. 땅의 일이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장난이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일 뿐이야. 아무 상관없어. 이것도 권세요. 사단도. 전 세상을 장악하는 게 임금이요 정사요 권세라. 그렇기 때문에 다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 왜? 보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함께 한다면 성삼위의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이 길 따라가면 된다. 이 길에 이 속에 있느냐? 그러면 끝. 점검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나와 같은 자 더한 제자,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나는 당연히 내려앉아야지. 그분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명령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누구의 주인이 돼가지고 여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시냐? 그 성령님이 왕이시냐? 아니면 이 권세예요. 이거 영향이에요. 이 권세는 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쫄개들 귀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죠? 요 땅에 역사하는 귀신들은 3분의 1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야. 요 귀신의 장난이 뭐만 못하게 하느냐? 요 흐름 속에만 못 있게 해. 강단 메시지 말 안 하게. 그렇게 약속해도,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카페 어제 했잖아. 그 빙수 했잖아. 이거 기적이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 전날 오후에요. 오후에 디자인 진 대표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를 했나? 우리 이 카페에 좀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내가 문자로. 너무 늦었죠.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하더니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들어왔는데 오후 5시 6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된 거죠. 그때 와서 보니까 이미 그 커피 기계는 동파돼 가지고 다시 전문인 데리고 왔어요. 다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빙수라도 친히 그거 다 다시 서도 뭐 그런 것까지 또 잘해. 그 카페를 해보고 사람 다 해가지고 얼음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빙수 친히 갈아서 그게 이 정도면 되겠냐, 이 정도 되겠냐, 이 정도 되겠냐 이러면 너무 녹는다.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딱 맞춰놓고, 그리고 물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튀는데 어떻게 되고, 여기까지 다 보고 자리 맞춰놓고 간 거예요. 저는 늦게까지 8시에 우리 저녁 먹었잖아요. 안 먹는데 여기서 저녁도 겨우에서 저녁 먹고 갔어요. 둘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시운도 못 해봐. 그날 밤에 우리 뭐 살까요? 어쩔까요? 하다가 이제 못 사고 그뒷날 아침에 다 사왔겠죠. 어디 샀어요?
하나로마트에 샀어요? 빙수 어디서 샀어요? 이 앞에 샀대요. 급하니까 앞에 사왔겠죠. 그래가 재료를 이실직고 했어요. 그 재료를 사서 생협 이런 걸로는 우리가 되지를 못하고요. 양도 안 나오고 가지고 이제 이 앞에 이제 마켓에서 사와서, 마켓에 있던가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사와서 이제 어제 그걸로 만든 걸 처음 만들어서. 그런데 6,000원, 8,000원 제과점가하고 비교한다. 그 교회 사랑한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먹어야지. 맛을 비교한다. 그 입술이 이 입술인 거예요. 사실이요. 잘 들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해줘야 돼. 그 말 들으면 나도 오염이 돼. 알아요? 그리고 전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 접수하지 마. 접수하면 내가 당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요, 들으면 접수하면 내가 같이 묻어버려요. 지금 이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뒷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뒤에 가서 선생님들도 무슨 얘기 해주면 그 선생님이 그렇지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 자리에서 이해하지 않고 딱 돌아가서 저 선생 어쩌고 꼭 뒷담하는 거. RST에서 잘 들어요. 그렇고 뒷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것 때 이 얘기해줘요. 나는 그런 소리 안 듣겠다. 작정을 했다. 이 줄에 있겠다. 렘넌트들이 집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힘들겠죠. 집에 있으면 힘 안 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를 힘들다고 수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 부모가 없으면 여기서 산다니까요.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 제가 인생이 바꿔진 게 그냥 바꿔진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에서 확실히 바꿔져요. 전 뒷담 같은 거 안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도 뒤에 억울하다고 얘기 안 해요. 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방방 뛰어도 주께 보좌에 주께서 나를 훤히 보시는데 어느 정도 보시냐? CT 찍은 것보다 더 잘 보셔. 초정밀 현미경으로 보신 것보다 더 잘 보세요.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칼까지 세셔. 요즘 기계가 내 머리칼 세는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내 머리칼 세는, 내 머리를 손털 하나 안 까지고 희게 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셔. 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내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날아가는 속도예요. 절대 능력, 초월적인 능력, 무한대. 이거 생각 안 나요? 무한대? 그리고 여기서 또 보내준, 나에게 보내줘가지고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모든 걸 동정을 다 낱낱이 보좌 앞에 금양너에 보관 올려놓은 나의 천사가 있잖아요. 오늘도 나오고 싶습니다만 천사뿐만이 아니에요. 급하면 천사장이라도 파송한다니까요. 네. 이 영적인 원리, 이 원리에 기도를 못하면 우리는 이 속에 있기가 어려워요. 이 기도가 돼야 내 속에서 성령이 강권하셔. 내가 잘못 가려고 해도 성령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다른 말 하려 해도 성령이 아니지 하고 내 입도 막아주시고 내 행동도 제어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길이 이 말씀이랍니다. 이렇게 될 때 나와 같은 자 더한 제자들이 곳곳에 공중권세를 상관없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흑암 문화, 여러분 큰일 났죠. 렘넌트들을 다 무너뜨리는 흑암 경제, 전 세계를 다 무너뜨려.
이 흑암 문화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 흑암 문화 결국 뭐예요? 이 땅은 재앙과 저주의 땅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 땅은, 재앙과 저주의 땅은 결국은 지옥 같은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 삶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이 여정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도 이 안에서 가요. 무엇이든지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간다. 그게 더 좋다 할 수는 있어요. 결과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점술인 역술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무속인 접신 받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이런 단체들이 곳곳에 신정과 곳곳에 모이는 회당들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모여요. 그 사람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모여. 근데 우리는 정말 모이면서 훈련받으면서 안 갈 수가 없는 지금 시간표라고 합니다. 날마다 모여. 여러분 진짜 프리메이슨 회관 같은 데 가봐요. 쫙 역대 대통령들, 지도자들 사진 다 걸어놓고 다 그것만 봐도 이 훈련 받아야 됐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서밋 대기하기 쉬워요? 여러분 네트워크 상품에서 다단계가 판을 칠 때가 있었죠. 다단계 그 제위에 다이아몬드니 뭐니 그 사람들 내서 이렇게 잘 산다고 하지만은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전부가 다 희생제물이야. 예, 거기서 정말 나의 유익한 걸 빼지 않으면, 뽑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경제가 흑암 경제예요. 네트워크가 흑암 네트워크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숨 지우도 호흡 지우도 저 사단 이단 종교들, 일반 종교들이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우리가 찾아서 못하고 안일하게 있을 뿐이에요. 그걸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요거 이 속에 있는 게 이게 산모늘이고, 이걸 하는 게 일일삼작이에요. 렘넌트 7명이 이 안에 7렘넌트가 이 안에 있었죠. 참 7렘넌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든 부분에 답이구나. 절대 제자에게도 답이요, 렘넌트 키우는데도 답이요. 얼마나 제가 이거 깨달아버리고 편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렘넌트 7명 몇 명 쓰니까 답이 다 나와. 그러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에 이거 깨달아버리니까 렘넌트 7명이 이거 깨달아버린 거 아닌 거예요. 이거 깨달아버리면,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으면 끝나요. 세상은. 이게 다 보여버리니까 이 공중권수 잡은 자들이 전 세계 흑암 문화를 다 장악하고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해도 렘넌트 한 명 나니까 끝났잖아요. 뭘 보느냐예요. 제가 이 일일 삼작을 준비하면서 너무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말씀이 딱 이거 하나로 끝나야 되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이게 종결점을 찍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만, 그렇지만 하면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지만 그러나 안 끝난 거야. 십자가에서 끝났다. 끝. 과거는 끝. Now, today는 오늘. 이걸로 끝난 겁니다. 아멘. 이때 그리스도가 탁 잡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간단하지요. 꼭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단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나를, 과거의 나, 12틀에 있는 나, 그 나를 못 박아버리고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말 안 하면 전부 거짓이야. 가짜야. 속아. 거짓을 가지고 살면 이 말을 해. 계속 귀신의 말을 계속해.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되고. 정신병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반복병이야. 자꾸 했던 얘기 또 하냐. 우리 식구 중에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정신병이구나 딱 생각하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탄 권세 결박하고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오직 보좌에 주님 바라보고 주 바라봐야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 거기 잡히면 둘이 다 죽어. 사단은 그렇게 허물어버려 가정을. 그 집에 정신병자가 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 나도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이고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증이고 어떤 사람은 이 조울증이고 어떤 사람은 이 분리증이고 다 달라. 형태도 달라.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노이로제고 다 달라.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간질만 하고 계속 한다. 여기 속에 있는 거야. 구원은 받았지만 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믿음.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믿음 이게 오늘 모든 흐름 앞으로 여러분 인생 그러면 끝이에요.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되어져야 돼.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을 갖다가 맞나? 맞죠? 17절. 네, 새로운 피조물. 쉽게 씁시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 새 창조된 피조물. 창조됐어 새롭게. 옛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을 보세요. 새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값을 헛되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칼보리산의 은혜 그 안에서 이런 엄청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여야 돼요. 요 나예요. 이게 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앙과 저주와 간문화 감경죄 어떻게요?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 있느냐? 지옥 벽에 있었냐? 천국 보좌 배경 속에 있느냐? 바울은 이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가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천국 배경 속에 있는 거 확신하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네, 나는 천국 시민이에요. 예, 천국 시민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아. 어떤 경우도 이 안에 있어라. 이 외에 다른 얘기하는 건 전부가 가짜예요. 나중심, 종교 여기서 완전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큰 1번을 보십시오. 자, 큰 1번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 언약을 가지면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밑줄 치세요.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자, 99%의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이 속에. 이게 전부 문제예요. 99%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우선 겉보기 잘 산다고요? 정말 어려움이 와봐요. 다 똑같아요. 다 뛰고 난리에 도망가.
조용히 주 바라본 사람이 몇 사람 안 돼. 지금 여기서도 뭐가 쿵 하나 움직이면 다 혼비백산할 사람이 많아. 그 순간에 주 고요히 바라볼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설명한 것이 그대로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읽어야 됩니다. 이 저주재앙을 물리치시고 단번에 해결하실 분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세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네. 아이고, 주여. 쓰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시간에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리스도. 자,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걸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박살내겠다. 주인된 그리스도만 남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떤 저주의 세력도 다 역사,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꺾어버리겠다.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죠. 완전히 우리에게 해방을, 깨끗하게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스도만 묵상해야 될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사단의 가치, 흑암문화, 돈 어마어마하죠. 돈 어마어마해. 흑암문화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한나라 왕, 임금, 성 다 흑암문화죠. 그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와 비교할까요? 이 세상 모든 걸 합쳐도 그리스도 언약 하나, 그리스도 언약 가진 렘넌트 한 명 못 이겨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렘넌트들이 무엇을 봤어요? 이 권세 속에 있는, 자, 다 같이 합시다. 읽읍시다. 이 권세 속에 있는 애굽을 봐버렸어. 누구? 요셉과 모세. 네, 그래요. 이 속에 있는 블레셋을 봐버렸어. 누구?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과 다윗. 여기 보세요, 신부님. 이 속에 있는 아람과 아수를 봐버렸어.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 이 속에 있는 바벨론을 봐버렸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스룹바벨 뭐 많이 있죠. 에스라, 에스더. 이 속에 있는 노마를 봐버렸어. 누구? 초대교회와 바울, 그 후대 로마서 16장 일꾼들. 자, 나는 어느 줄에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줄에? 99.99% 이 속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0.001% 이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 시간에 결단을 내요. 이 시간에 안 내면 다른 거 생각하고 있다니. 다른 거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서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 자,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 세계 살릴 일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세계 살릴 분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 잡은 교회, 그 잡은 가문, 그 잡은 가정에서 나올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야. 많은 일은 하지만, 많은 역할은 하지만 진짜로 렘넌트 7명 같은 렘넌트가 나오지 않은 한
이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음성 들으시고요. 자, 2번 큰 거. 자, 2번 큰 2번인데 이거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제가 따로 한 시간이 없어. 1.5배 칸을 띄세요. 큰 번호는. 예? 한참 찾아야 돼요. 예, 중간에 있습니다. 점 2점 CBDIP 시작. CBDIP 0.1% 사람이 붙잡은 CBDIP를 붙잡아라. 렘넌 7명 1일 3장 끝났죠. 예, 렘넌 7명 이거 붙잡으면 돼요. 자, 이거 붙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언제 이 사람들은 이걸 붙잡았냐 그거야. 언제? 소통과 배려의 첫 차시하고 똑같아요. 1차시 1번. 그러니까 2강의 1번 서론의 대지 1번의 1번하고 같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 CBDIP는 언약의 여정인데 이 흐름이죠. 이 흐름을 여정이라고 그래요. CBDIP 이 어마어마한 여정이죠. 요 여정인데 요 여정을 지금 언제 이 여정이 시작되느냐 말이에요. 어느 때?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위기 있을 때, 사건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도 제가 만난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응답받을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문제 속에서 가정 문제, 형들의 문제 거기에 속하지 않고 여기에 속하지 않고 잘 봐 여기요. 이 짓거리에 속하지 않고 형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맨날 육신 얘기에 짓거리는 데다가 같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언약과 비전과 그걸 가지고 24시 꿈을 꿔버린다. 어느 정도 꿈꿔야 되느냐? 누가 뭐라 해도 사람 말 따라가지 않아. 속지 않아. 간밤의 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만 있는 거야. 형들이 뭐라고 해도 부모가 뭐라고 해도 내 입에서 뭐가 나와? 배가 아파요. 돈이 없어요.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게서 꿈이 이루어지는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일이라면 내 생명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해고 헌금을 해야 돼. 그런 헌금을 하나님 받으셔요. 진센돌프 헌금이죠. 그게 지어진 거죠. 자, 그 마음이에요. 아셨죠? 반드시 응답 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인생 정결점 찍어버렸죠. 80년 동안 이 연장되어 오는 그 희미한 인생을 언약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 여정은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서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탁을 해요. 로마서 16장 저랑 같이 전도운동을 정말 처음 성전 지교회 시작했던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지도자로 서라. 지도자. 여기서 멈춰버리지 말고 지도자로 서라. 그래야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정용사님 또 영국 가야 돼. 또 가셔야 돼. 왜? 사무엘하고 에스더 데리고 우리 서현 렘넌 데리고 가. 서현이 어디 있노?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바꿔져 버려. 인생 여정이 그렇게 바꿔져. 우리 김기수 목사님은 두바이 부지런히 가셔야 되는데 못 가. 거기 이제 우리 리런 집사님도 계시고 같이 선교사님도 계시고 같이 연합에서 팀들이 계시는데 왜냐? 제가 좀 자주 들려보려고 하는데 이 여정이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르완다는 꼭 가야 되죠. 7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나온 RTS 동문회에서 전도학교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이 아프리카까지 들어오는데 막 홍보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냥 그것도 저 내륙지향에 들어가서 그런데 알게 돼가지고 이석준 목사님이라서 알게 돼가지고 저희 지역까지 이제 동문학교 전도학교 온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 있어야 돼요. 가서 독일의 우리 이하진 장로님이 우리 엘레나 이렇게 참 엘레나 이번에 감사하죠. 굉장히 이 중요한 요원은 사실이에요.
눈에 질병 들어오고 귀에 질병 들어오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끝까지 행사 참여해서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지금 예갓집에 정말 그 예갓집에 갔다가 이제 독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도자라 여기를 사모하는 전도자예요. 그렇게 독일 그 현장으로 보내려고 제가 여기는 독일 지교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한테 얘기 가지고 제발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여기 안수할 때까지 초청했다니까 안수해달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나의 우울증이 멈추고 이렇게 이 독일 현장에 살 수 있게 한 거는 HM 안디옥교회 만남이라고. 못 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는 뭐 변화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거 그 지역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끝까지 임직 전까지 다 했어요. 옷도 안 빼야 된다. 보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중직자 역할을 한다 했지만은 딱 임직하기 전에 몇 주 전에 나오셨죠. 그걸 딱 보고는 저도 손들었어요. 임직에 곧 마칩시다 했더니 좋아가지고 또 나오셨잖아요. 지금 힘있게 하면서 사람을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독일 거기서 이제 교포가 됐지 교회 시민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목사님 왜 내 얘기만 하냐고 내 얘기를 다 전달해 주는 거냐고. 한 번은 본격적으로 오시더니 아니 오늘은 더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를 했다고.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꿰뚫고 다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가서 또 만나고 또 힘주면 또 저렇게 리리언 선교사님처럼 동역자가 돼서 함께 가는 힘 있는 지교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교회라기 전에 그렇습니다. 여정이 이런 겁니다. 여정이 이렇게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면 두바이까지 들려서 내가 올 수 있게 한번 여정을 해봐라 했는데 이 비행기 어제 저녁에 하다가 야야 그대로 놔둬라. 교회를 2주 3주 빠지기가 쉽지 않은데 참 기도하자. 그러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일찍 이거 출가도 아니 이거는 언약궤 속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끝난다니까요. 십자가 붙잡으면 끝나야 돼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것만 얘기해. 다윗은요. 이게 목동으로 있어. 목동. 여러분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목동으로 못 가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 다 모아서 목동이 아니라 저 산에 한번 살아라. 일주일만 살아도 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산에 가서 뭐 하나씩 가지고 오느라 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목동은 그냥이 아니에요. 양을 몰고 아무리 하인이 있다 해도 먼 데까지 떼약볕을 하고 걸어가야 돼요. 한동안은 또 양이 먹어버렸잖아요. 그 아직 떼약볕이 많은데 양들이 시들시들하면 그 양들을 데리고 조심히 몰아가자는데 조심히 몰아도 가는 길이 뚝뚝 잘렸어요. 길이 잘라 있어요. 그 길이 막 2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막 불이 있어요. 이런데 양떼들을 몰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자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바다예요. 오바다. 여러분 선지자 잡으려고 엘리사가 마지막 한 명 남은 엘리사예요. 잡으려고 이웃 아람 왕이 아합이 이웃 약한 나라는 다 뒤지는 거야. 왕들 만났어. 너희들 내 나라 딱 자기 동네만 안 가. 자기 동네만.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버렸냐. 자기 동네에 딱 그 뭐예요 마지막 나무 조각 해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하는 그 과부의 집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서 거기서 숨겨놔서 자기 이 우상숭배하는 거기만 안 가고 주변 나라를 다 뒤졌어요. 다 안 왔다. 근데 만일에 너희들이 숨겨놨으면 내가 너희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어느 우상숭배하는 그 아람 나라랑 힘을 합쳐서 너희들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방이 아람 왕하고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괴롭히고 주변을 괴롭혔어요. 그걸 누가 봤냐? 오바다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어때?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 있다고 해도 와보면 없어버리면 우리 아방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이 엘리야가 그런 시간표에 오바다는 무엇을 했느냐?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어요. 그 선지자 100명이 나중에 7,000명 도단선 운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찾은 분이 우리 유목사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맞잖아요. 이미 도단선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미 3대 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목사님은 믿어진다니까요. 그럼 3단체를 살린다면 얼마나 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든든한 트랜스미션스를 해야 되겠어요. 아웃소싱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말이 요즘 지렛대 나오고 이게 보여니까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목사님도 묵상합니다. 계속 하니까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예, 레버지도 나오고 다 나와. 여기서 레슬도 나오고 하니까는 이게 흐름이 다 보여버려. 아, 이거구나. 작은 플랫폼 이거 역청사 하나 나와도 성지 아파트가 막 2억 3억으로 뛰는데,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지렛대를 사용해버리면 전 세계를 살려버리겠구나. 산업하신 분들이요, 보좌 바라보는 지렛대 계속 사용해야 돼. 언약 딱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되죠? 오바다. 여러분 어떤 시기도 이유만 괜찮다. 전 세계가 일어나서 우리를 다 무너뜨리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중동 그 안에서 전체가 다 무슬림으로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원리로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게 한 거예요. 메시지만, 요 보좌의 메시지만 계속, 요 강남 메시지만 계속 집어넣어. 위정의 메시지만, 어째 이정의 메시지 받습니까? 류목사 이 시대 메시지는 한 사람한테 내리는 거예요. 이 시대 메시지를 받으신 유목사님이 주신 걸 강단으로 그냥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는 길이니까 저는 믿어요. 내가 저거 안 받으면 나는 죽어. 나와 내 후대를 살리는 길이 아니야. 양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생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타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 흐름 타게 하는 것이죠. 현장마다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 말할 게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일찍부터 이거 우상숭배로 끝낸 거예요. 어려운 포로 생활도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어떤 왕의 위협도 괜찮다. 불 사자굴 문제가 아니다. 불임절로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다니엘과 바벨론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자, 로마 열 황제가 핍박해도 괜찮았다. 조그만 거 가지고 문제해가지고 얼굴 다 변하고 그러고 앉아서 사는 우리의 수준을, 완전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위대한 그리스도의 지렛대로 우리를 일으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한 번 주저앉아 버리면 못 일어나요.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기 어려운 거야.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렛대로 일어나게 해버려야 돼. 저같이. 그래 나가 일어났죠. 한갓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인데, 완전 무능한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렛대가 저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통해서 지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플랫폼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릇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운반선들이 나오잖아요. 레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면 어마어마한 밭들로 전달이 되잖아요. 트랜스미션이 되잖아요. 그래 이 아웃소싱이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단어들 지금 다 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매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 적은데,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바울로 노마는 복음화돼 버리는 거예요. 야, 위대한 이 역사. 여러분 이 폼페이가 덮인 거는요, 옆에서 사산이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 비스베오 산 있죠. 비스베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이에요. 그 희미하긴 벌에서 폭발했는데 어쩌면 이 바닷가에 그게 그 폼페이시가 완전히 매장되냐고. 그것도 100m 이렇게
가서 보면 요판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포르노 다 있고 사우나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발굴해, 붓으로 다 붓으로 100년 동안 발굴해. 지금도 박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삼원을부터 해야 돼요. 삼원을. 그래서 지금 모든 부모님들이 기도 정시 예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하냐? 정시도 때는 삼원을 꼭 기도로 찾아라. 기도로 찾아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기도로 찾고 나면 낮에 현장 가면 삼원들이 다 보여. 현장 가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상황을 통해서, 좋은 일 나쁜 일 온갖 것을 통해서 삼원을 잡아야 되는, 삼원을만 붙잡아야 되는 일들이 생겨. 그래서 확인을 하고, 삼원을이 우리의 힘이구나, 우리의 삶이 여정표구나, 이정표구나, 이걸 딱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할 때 이제 어떤 사건이 되면 집중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다 오히려 열매가 맞아버려. 렘넌트 7명처럼.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게 딱 와서 벗겨져야 돼. 이게 묵상한 상태예요. 이게 딱 새겨져야 흔들리지 않아. 허리 펴세요. 허리 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 여러분 모든 지금 오늘 이전의 과거가 다 스케줄, 전도의 스케줄로 바꿔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나, 절대 불가능했던 현장, 한 명도 전도자를 세울 수 있다고 영접할 수 없었던 나, 한 명도 제자라는 건 상상해 볼 수 없는 절대 불가능했던 현장이,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138이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 1 방송실에서 나를 안 보고 있네. 그리스도 1 이래요. 안 보고 있네요. 봤으면 바로 할 텐데. 방송실 잠잠 안 돼요. 1 여기에 지금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 임했죠. 3 이러면 계속 증거되어 나가겠죠. 8 이것만 하면은 다 끝난다. 이것만 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전도 현장이 다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해도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이렇게 보인다. 전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보인다. 이게 배짱이냐? 아니에요. 이게 황당무계한냐? 아니에요. 너무나 성경적인 전도자의 증거예요. 하나님 주신 흐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오로지 집중 기도예요. 오로지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어떻게 기자 무릎 꿇고 계속 네 앞에 와서 하냐? 그건 아니에요. 보좌 바라보는 집중이 다 살리는 14절. 다른 거 다 내려놔 버리고 보좌 바라보는 건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죠. 예, 이게 138이면 이제 나는 드림 24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 해도 24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조금 모자라는 게 CV가 없는 게 아니에요. 커버넌트 비전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같이 가요. 근데 드림에서 24가 좀 뒷심이 약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개인 생각으로 돌아가고 순간적으로 가족 배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정지한 것도 아니고 야단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뒷심 탁 해서 집중 14절. 누가 뭐래도 바깥에서 노크를 해도 아무리 다른 말 세상 말을 해도 딱 14절에 집중하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절대 가능의 세상 살린 전도자들로 응답받으면 여러분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24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현장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실질적으로 와도 괜찮아요. 열 황제가 다 무너뜨리려 했지만 안 무너져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개입돼요. 스데반 같은 현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니까 스데반 간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세워지죠. 전 세계 로마 복음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게 희생이 아니에요. 그게 순교죠.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제 절대 이 능력으로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25 영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계속 작품이 남아요. 여러분 진짜 이 작품이 남아요. 하나님의 작품이 남아야 됩니다. 1일 3장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시지 말고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여정 CBDIP를 계속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우리 목사님처럼 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처럼 하면 나는 못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있지만 나는 여기까지야. 지금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 이거는 여기 봐. 야 얘기했지. 예배 시간에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까지는 됐다고. 이제 더 이상은 여기 있지 말라고. 목사님 힘들게 그만하라고. 앞에서 비웃고 있지 말라고. 그건 너가 아니야. 이정철한 거 알아야 돼. 랩런트한테 한 얘기입니다. 왜냐?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흑암 이길 수 있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난 할 수 있어 없어 강단 얘기합니다. 그 말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건 돼 안 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망상이에요. 망상에 걸리면 정신병에서도 제일 무서워요. 할 수 없는 걸 막 할 수 있다고 그림을 그려요. 이거는 정신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할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린 것이죠. 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광야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에다 무덤 팠다고. 40년 동안 한꺼번에 해버리면 하나님이 저 주변에서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하나님 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요 살인자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명씩 못 깨달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사람 40년까지 딱 묶어놓고 가나안 땅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다 해서 가나안 땅 간 사람이 모두 언약으로 결론 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 갔어요. 200만 명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론 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한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은 14 사사시대에 전부 무너진 거예요. 우상숭배 저버린 거예요. 언약 잡고 이 흐름을 잘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안의 말만 듣기를, 이 안에서 삼오늘이 나오기를. 여기서 삼오늘 나오는 거는 거짓이겠죠. 삼오늘 해놓고 일이 들어간 거 억울한 거겠죠. 삼오늘 그런 것입니다. 어제 점검도 그런 것이죠. 자, 짧게 해도 24시 해도 주님 바라보며 삼오늘 속에서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랩런트 한 명 없는데 이진성 어디 있어요? 이진성 아파서 아파요? 어디 아파요? 네. 그리고 옆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다 내 중심 얘기들이에요. 이제 교회가 정말로 교회 안에 복을 막고 언약의 흐름을 막는 이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여러분 정말 지교회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는 들어와 교회답게 진짜 이 흐름 속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삼장하는 여러분, 삼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곳입니다.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렘넌트들 데리고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현장에서 키웠습니다. 부모님들이 못하겠다 해서 보내가지고 교회 안에서 솔직히 교회 안에서 같이 살면서 키운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게 키워서 살만하니까 얘들이 철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시간표를. 부모님이 배경이 되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아니래도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시대를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보게 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갈 길을 보게 하는 것이고,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보는 것이고, 그 청소년 때 다 무너지면 그러면 다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대청년들이 또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고, 철 있는 대청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또 어느 세대에 무너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 반복된 세월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연장하고 끌고 가다 또 지치면 완전히 망해버린 시대가 올 것이고, 안 보입니까? 그래서 알부했습니다. 알부했습니다. 저 렘넌트들이 올라올 때 제가 결단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잠을 못 잤다니까요. 몇쯤 이게 언제부터? 루안다 때부터 그래요.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지속해서 3시간 잔 적이 별로 없어요. 깨요 계속. 루안다 갈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거기에 사역자들까지 한몫할 때도 있죠. 그런데요, 철이 든 사역자들은 철이 든 숨기기라도 해요. 근데 이게 어제 아침, 오늘 아침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결단을 하루는 딱 되더라고. 없애버린다. 이 알레스테스 흩어버린다. 이 너무 중요한 교회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요. 사역자인데 이걸 딱 마음에 결단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난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온 적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왔다. 근데 이것만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번에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 렘넌트 사역에 건드리지 않아. 놔둬요. 그냥 우리 다 하시도록 그냥 놔둬요. 본격적으로 이거 찾았어요. 붙었어요. 제가 다 매일 만났어요. 몸이 이렇게 되든 말든 매일 만나면서 이 줄기를 확실하게 찾아버렸어요. 안 없어지죠. 이거는 남아있죠. 그런데요, 얼마나 저게 유치하고 찬란한지 이게 전체를 영향력을 줘요. 근데 딱 제가 붙기 전에 이 결단을 했어요. 그렇다. 한 명이 남아도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 학교 아니었어. RSTS였어. 영적 서밋 스쿨이었어. 아니 영적 서밋 센터인데 센터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니까 내가 스쿨을 붙였지, 학교가 어차피 아니었어. 여기는 영적 서밋 스쿨로 가는 것이야. 영적 서밋 스쿨로 남을 자는 한 명이 남아도 해. 안 남아도 RSTS는 존재하는 거야. 페런츠 스쿨에서 올라오길 때를 기다리면 돼. 올라왔는데 쟤들이 또 그래도 나는 상관이 없어. 그 다음 RBS에서 올라올 때를 기다리면 돼. 제가 결단했어요. 내가 이지원 목사님한테 선포했어요. 이 목사, 내가 사실은 이게 저 혼자 하는 거죠. 잠 안 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사실 이래 했다. 그런데 내가 한 명이 남든 안 남든 상관없이 RSTS는 존재하는 거다. 영적 서밋 스쿨이 존재해야 되는 거다. 교회는 서밋 스쿨을, 영적 서밋을 만들어낸 스쿨이 없어지면 우리 본부에서 하는 영적 서밋 스쿨도 없어지는 거다. 그럼 본부에서 하는 영적 서밋 스쿨이 싫다고 나가는 건데, 이 영적 서밋 스쿨의 흐름이 타는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 흐름은 했다가 영적 서밋의 클럽으로 넣어줄 것이다. 나는
클럽으로, 전 세계 클럽으로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한 명이 돼도 없으면 저 페런츠 스쿨을 그렇게 넣을 거다. 그 다음 비전 스쿨이 오려면 넣을 거다. 철든 우리 대청년이 있으니까, 우리 철든 페런츠 스쿨들이, 페런츠들이 있으니까, 영산업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영산업인 청년 장로님, 이거 성령인도 받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마음에 그동안에 속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끝에 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기침에 그동안 했더니 고질적인 것에 딱 걸리더라고요. 사실 어제 그 중요한 행사에 제가 불신앙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맨날 뱉을 수도 없고 저 삼키질 않거든요. 근데 삼켜가면서 옆에 눈치 빠른 우리 장한 쌤 뒤에다 놔두고 계속 뱉어냈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였나요? 왜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러면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함께 가는 이 결정에 제가 서 있는 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죠. 배고프다고 눈물을 흘리고,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고, 배반당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기서 벗어나 이 안에서 주 바라보며 아프니까 더 모델이 되고, 힘드니까 더 모델이 되고, 그죠? 이런 자식 같은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청년들이 저 있는 저들 앞에 목사님이 나 아프다고 쓰러지고 나 힘들다는 말하면 그 청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죠? 보좌의 축복 가지고 세계 살리는 랩넌 선교사로 여정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언약 주셔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흐름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이기에 하나님, 이 귀한 언약의 여정을 함께 타고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이 언약의 말씀 받고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일삼자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삼오늘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CBDIP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발자취가 작품이 되도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의 바톤을 잡고 죄 재림의 날을 함께 만나 하나님 이 역사를 보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지난 밤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대쌍용리 286-1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 밤이 맞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외치며 찬양하고 춤췄던 이 밤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이 성전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전 세계 열방을 살린 영적 서밋 스쿨로, 영적 서밋으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기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철이 들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강단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는 종들이 끝까지 남아서 성령 인도받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15분 너무 빠른데요.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